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절에서 3절은 했습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10장 하고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명절 뒤끝이라 명절 시작이라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오늘 다시 사도행전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받은 자들이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하므로. 유대에 있는,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소식이 이 당시 우리 기독교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이 활동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각처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넬료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다. 참 복음이 전파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거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나쁘게 생각을 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비난을 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 지키다가 어떤 비난이 올 때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걸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진리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는 비난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그 구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하신 분들은 배웠죠. 우리 성도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 도덕과 윤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도덕 윤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장 많이 주장한 사람이 공자예요. 공자가 도덕 윤리를 많이 주장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공자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이 도덕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오해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받을 때는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옳은 걸 붙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받은 성도들이, 할례받고 개종한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의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지 않아요. 그것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았다는 이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의식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을 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오늘 이제 4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4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사례대로 설명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요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빈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렀다. 내가 그 안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돌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보았다. 예. 자, 여기 베드로가 설명한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할례받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니, 나이도 많고 또 으뜸 가는 제자라. 12사도가 있었지만 나중에 바울이 말째로 12사도가 되었습니다. 12사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으뜸 가는 사도가 바로 이 베드로라. 그런데도 그들이 비난을 하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가지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잘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팔 걷어붙이고 큰 소리 치면서 X자 붙이면서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오해를 했다. 그렇게 했으면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 이거 베드로가 그걸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10장에서 다 배운 겁니다. 다시 베드로가 재차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배웠는데 오늘 여기 4절로 10절은 10장 9절에서 16절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설명하며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처음에는 베드로가 욥바에서 본 환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지 한 환상을 보았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음성도 있고 또 비유적 현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또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도 가르쳐,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여기 베드로에게는 비몽사몽 환상을 통해서 꿈으로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여기는 꿈인지 생신지라는 말, 비몽사몽이라는 말,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한 그때의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 건데, 그 내용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우리가 이미 배웠죠? 공중에서부터 보자기가 네 귀퉁이가 있잖아요. 그게 끈에 묶여가지고 내려왔다. 또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라, 보여준 거. 그래서 내가 그 안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보았다. 이거는 레위기에 있는 먹어서는 안 될 짐승, 기는 것, 새. 여기 물고기는 안 들어갔어요. 레위기에는 물고기도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될 게,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짐승이 있고, 또 기는 것이 있고,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이 7절 한번 보세요. 7절. 또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가서 먹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이 제 집에 들어가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게 죽이다고 하지 마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하늘로 들러 올라갔다. 예. 자,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보자기 안에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그게 7절이 또한 또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 안에 보니까 이거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양심적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게 8절인데 내가 말하기를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주님 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제 입에 들어간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거 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유대교 안에서도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만 먹어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술 못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 못 먹게 하는 것. 구약 시대에는 이런 가증한 음식이 짐승이나 기는 것이나 새나 물고기들이 있었지만 곤충도 있어요. 곤충.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 의문과 의식과 제도는 다 폐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결론 낸 게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이것은 신약 시대 교회, 최초의 교회에서 성령께서 그 공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한 겁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 이 네 가지는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고기, 또 피 먹는 것, 그 다음에 음행죄 이 네 가지는 멀리하라고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도 이걸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하는 것이 제 입에 들어간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먹을 것 먹고 가야 할 것 가고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될 것 가지 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9절에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 이상하다. 구약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인데 아니 하늘에서 보자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두 번째 있었고 10절에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 모든 것들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베드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종졸들이 딱 베드로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말씀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청하라는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순종해가지고 자기 종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10장에서 다 배운 거예요. 이건 지금 지나간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사도들, 특별히 그 비난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래서 11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침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자들이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 여섯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가 자신의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해명한 것. 아까 차례대로 해명한다고 했죠. 첫째는 베드로가 요바에서 본 그 환상을 해명한 거고, 오늘 여기 두 번째 11절로 14절은 고넬료를 만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차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세 번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후에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건데, 11절에 그런데 마침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자들이었다.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아까 말씀드린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 심부름을 제일 잘하는 종졸 하나하고 하인 둘하고 3명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 요바의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줬죠.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시몬이 지금은 피장, 가죽 제품을 다루는 그 사람의 집에 묵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종졸과 하인 세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마침 그때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나서 세 번째 보고 난 다음에 문 밖에서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12절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성령께서 깨닫게 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 스펙을 소멸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성령의 감동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시대에 이 예수님도 잡아 죽였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지금 핍박하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올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풀고 6 사람이 같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10장에서 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신다. 악을 행하면 징벌 하신다. 루키서 이번에 강의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성경 전체 대지가 그렇고 루키서도 그런 거예요.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압 이방으로 내려갔다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떠나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이 있었지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 모압 여인 루시 며느리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 따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니까 부모님도 친척도 고향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발견하니까 그 이상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봐야 이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민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루시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매주 새벽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성경도 없어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손으로 쓴 걸 필사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너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겠어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오미처럼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룻에게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전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인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가라, 함께 가라 하기 위해서 6사람이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가 자신의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라. 고넬료가. 그래서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너도 받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즉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 그 시대의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를 청하게 돼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거 동락 동식했던 그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고넬료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그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참조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공회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다시 증거를 해준 겁니다. 자,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처음 내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넬료가 환상을 본거나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본거나 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온 것이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15절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10장 17절 이하에서 배운 건데 근데 여기 처음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이때는 언제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내리신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도 그 성령이 임하셨다 하고 증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뜨거워지고 또 방언을 말하고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이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건 신약 교회에 최초로 완성된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을 가르칩니다.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증거한 그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임하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만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신 성령이 바로 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집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 10장 37절에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의 세례 선포도 하지 않았습니까? 37절에 보면 요한이 선포한 세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했던 그 말씀을 당신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앞서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증거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다 주님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성령 불 세례를 주신다고 해요. 불 세례.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게 큰 선물이라. 과거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 그 선물, 그 선물이 고넬료 가정에도 동일한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성령 주신 게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죠. 에베소 4장에서. 에베소 2장 8절. 믿음도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예수님께서도 직접 증거하셨어요.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전 세계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 성령님이 참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이 역사를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차례대로 잘 설명을 해줬어요.
먼저 자기가 역과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도 설명해주고 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는가? 그 결과가 오늘 18절에 읽어보세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자,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잠잠하고.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자, 베드로를 비난하고 신란이 비난인데 비난했던 사람들이 잠잠. 그 말로 우리는 유구무원이라고. 이제 더 이상 말할 뭐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으니까. 그래서 잠잠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듣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찬성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 틀렸다. 우리는 저당전부터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막 반대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설명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탁 잠잠해지고 찬성적으로 기울어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자기 고집 세운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옛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경부 고속도로 낼 때 얼마나 반대했는데 그 논, 땅 다 버린다. 그래서 반대, 근데 실제로 자기들 모이면은 그거 참 좋은 계획이라고 하면서 좋다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당으로 모이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옳은 것이면은 그동안 내 생각이 틀렸고 내가 글렀다고 하면 그걸 좋은 쪽이었으면 찬성을 하고 돌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틀린 줄 알면서도 반대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하고 깨달았으면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 의견하고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온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걸 깨달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요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한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화목이 됐어요. 좋죠?
서로 막 반대하고 분대. 베드로파가 있을 것이고 할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인 회중이 막 서로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방인들 거 음식 먹지 않았는데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어요? 막 삿대질 거 하고 큰 소리 날 거 아니에요? 또 베드로 편에 있는 할례 받지 못한 크리스찬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고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된 것이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뭐 어느 단체나 그래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반드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가 돼서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을 얻었다고 했어요. 생명. 자, 그러면 생명은 뭐 할 때 생명을 얻어?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는가? 회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믿음으로 회개를 하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려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죠?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는가요? 여기 이제 5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 그걸 역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듣고 나서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은 믿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믿으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니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거 여기서는 2가지로 나왔지만 오늘 산에서 준비하면서 이건 지금 제 노트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새 생명을 얻는 단계가 이런 5단계가 필요하구나. 오늘 제가 이 감동을 주셔서 적어놓은 것.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는 방법. 첫째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역을 이제 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러면 회개는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5단계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게 돼 있잖아요. 들어요. 듣는데 뭐 여러 사람이 들어요. 10명이고 20명이고 듣는다. 들으면 거기에 택한 백성은 반드시 복음을 믿는다. 믿어요. 복음을 믿고 보니까 복음을 믿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걸 믿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생각해. 깨닫게 돼. 그러면 회개가 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알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또 베드로처럼 참 알지 못하고 오해해가지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차례대로 잘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우리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